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겸손히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안에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도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드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따라 걷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두 손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지역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삶에서 주님 따라가며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따라가며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을 경건히 따라가는 영혼의 자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모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따라가는 그 삶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주는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방황할 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을 방해하는 일들을 절제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여러 공동체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늘 영육간에 강건하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가 청년과 교사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사 세미나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기들을 위한 특별 금양로 기도회, 이번 주는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로 강사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이 오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로 그 장재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과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성경 공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주일에는 한 반, 우리 주일 전체 반으로 모여서 하겠고, 주중에는 소그룹 반으로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우리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우리 본당 뒤편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서를 좀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 봄 학기가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다음 주에 개강이 됩니다. 우리 오후 1시 30분 지하 1층 기도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기존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또 아직 우리 실버 주일학교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우리 분들도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나은 부모 2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자녀를 더 잘 양육하고 더 나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선착순 12가정이고요. 우리 키즈 케어 팀이 운영됩니다. 우리 조강민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셀리더 인턴 교육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셀리더 인턴 교육에 우리 셀리더 분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김현숙 집사님의 장남 배요한 군이 3월 9일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은 축복의 발걸음, 또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인 후에 또 이미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다른 데 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은 빌립, 이걸 추가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샘이 흘러나오는 곳으로서 이 시편에서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생수가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헐몬산 아래에 있는 도시죠. 한때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또 그리스에서 이 숲과 목축의 신으로 불리는 판신이라고 있는데 그 판신에게 헌정된 곳, 그래서 판신전이 있었던 곳이었고, 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예배하는 흰 대리석의 찬란한 이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닌 곳들, 많은 곳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신으로 숭배받던 로마 황제의 이 권세와 또 다양한 우상들의 그 기운이 가장 강력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완전히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이 압록강과 같은, 만주로 넘어가는 압록강과 같은, 압록강변의 도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신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내려가냐면, 아니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주 예루살렘에서 거기 끝에서 끝에 있는 그런 먼 북방의 땅,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이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번 물어보시죠. 이건 마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간 평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소문에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나를 말하더냐? 묻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 이 3가지 경우를 다 봐도 아직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누구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도, 기적을 보고도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평가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말이죠. 속으로 이런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측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내가 실패한 걸까? 또는 그래 지금까지 잘 숨겨왔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함께 동행하고 목격했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아니 그냥 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요, 교회는 항상 이 예수님의 이제 하시는 이 질문을 교회를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왔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말고, 옆집 사람, 누구 엄마 말고, 너희 아빠 엄마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그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보단 조금 짧게 나오지만 여기 다 담겨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정답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대체 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메시아로 보지 못했고 베드로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시대를 다윗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왕이 일어날 날들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실을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북쪽의 10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끌려가서 사라져버렸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이미 사라졌어요. 바벨론은 유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고요, 성전까지 파괴했어요.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려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의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계속 점령이 됐고 유린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잠깐 마카비 혁명 때문에 잠시 독립을 이루는가 했지만 다시 로마 제국에 점령되면서 이전과 같은 형태가 되었어요. 더 이상 다른 인간적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갖고 하늘에서 거룩한 힘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이런 순서를 당했어요. 먼저 메시아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해체가 되는 고난의 때가 옵니다. 재난이 오고요, 경제 질서, 도덕 질서, 정치 질서 다 무너져요. 도덕 질서가 무너지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렇게 다 무너져요. 그 두 번째, 다음 단계로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에 별별 논쟁 다 있잖아요. 역사 논쟁, 뭐 건국 뭐 논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의대 증원과 함께 뭐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논쟁이요, 그냥 한 칼에 싹 정리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메시아가 오세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헬라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대 땅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런데 메시아는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선지자면서 제사장인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사람. 그러면서 최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호하는 위대하고 신성하고 초인간적인 인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번째로 열방이 메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메시아에 대항한 국가들이 다 멸망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이때 회복될 때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땅에서 그냥 거룩한 선성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문에 들어있어요. 여덟 번째로 팔레스타인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요, 전 세계는 그 이스라엘에 복종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새 시대가 오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와 선이 다스리는 세상이 남을 것이다. 이게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관에는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과격해요. 민족주의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용서를 모르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이들의 메시아관은 얼마 전에 지났던 3.1운동의 그 기미 독립선언서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만을 위해서라고 안 그래요. 온 세계의 평화와 온 세계의 인류 증진을 위해서 독립선언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관은 오직 자기 민족밖에 없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메시아관에는요, 십자가를 위한 여지가 없어요. 십자가, 오직 승리, 오직 싸움에서 이기고 정복하는 일만 남았는데 십자가가 들어갈 틈이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일단 이런 메시아관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여전히 영향받고 있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진일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 여러 번 하셨습니다.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을 때도 하셨고요, 이전에도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셨죠.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이르지 못한 메시아의 고백에 이른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고백을 보여준 건 분명한데,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진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된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셔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 참교육에 들어가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이 공의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직책과 이익들이 이렇게 이권으로 인해서 서로 연합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메시아가 딱 나타나면 열방이 다 동맹해서 그를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마치 그것처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일에 일치 단결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메시아관의 영향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버림받아 죽음에 이르는 메시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앞에서 십자가 얘기하고 죽는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귀에 들어갑니까? 말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걸 잘 기억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자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치 전쟁이라도 터진 것처럼 긴급히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이 제자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 안고, 아니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마음과 기대까지 다 안고 지금 예수님께 나가갖고 뭐라고 붙들고 항변합니다. 붙들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붙든다는 건 물 위에서 떼어갖고 떼어내서 둘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 좀 보시죠 잠깐, 여기 데려간 거예요. 이게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변했다는 말은 뭡니까? 야단쳤다는 뜻이에요. 당시 문화와 정서에서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교정하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해요.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고 바로 뒤이어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에게 자기가 혼수를 둡니까? 혼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모습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랬고요. 베드로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일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의 생각을 대신했고, 사실 모든 교회, 모든 우리들의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일편들을 다 대변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언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더니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도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말로는 안 해요. 태도로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잖아요. 태도로 그러잖아요. 서로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자세가 그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바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달갑지 않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될 만큼 인기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권세도 있다는 걸 스스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굳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또 다른 메시아를 나라를 이룰 수도 있었다고요. 원래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 그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막 붙들고 항변하는 그 순간 예수님에겐 뭐가 겹쳐졌을까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의 시험이 겹쳐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던 사탄의 유혹과 베드로의 항변이 겹쳐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항변 속에서 사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낯선 사람이 유혹을 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윽박지르면은 저항하기 쉽습니다. 차라리 때리면 차라리 그래 나 때려라 하고 저항하기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설득, 사랑하는 가족이 유혹을 하면은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면서 말하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저 자식 생각해서 그러지 마.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왜 유독 유별나게 그래? 몸 왜 튀어나와갖고 정 맞으려고 그래? 세상이 그런다고 바뀌냐? 내가 너를 정말 알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 편으로서 내가 하는 말인데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어. 이거 모두 힘들게 할 뿐이야. 이런저런 이유로 뜻을 돌이키게 하려는 가까운 이의 유혹, 이건 정말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저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그 제자의 목소리는 그 순간 사탄의 목소리와 같았거든요.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만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주님이 되어 있는 그런 오늘날의 사람들을 다 함께 꾸짖으시는 거예요. 33절 이렇게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성자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리고 가장 큰 유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아내의 믿음을, 내가 내 남편의 신앙을, 내 자녀의 신앙에 오히려 방해자가 된다면 그 순간 내가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했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아직 온전하지 못한 메시아 그리스도관을 함께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 너무 정직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집이나 물건을 팔려고 하면, 아니 장사를 좀 하려고 하면 정직하면 됩니까? 물론 나는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정직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쁜 건 얘기 안 하잖아요. 가능성만 얘기하고 불리할 것 같은 건 그거는 딱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말 안 했지 뭐 거짓말했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영도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줄 때도 좋은 것만 얘기하지, 영도교회에 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어려워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요, 첫 수업에 교수님이 이 강의는 과제는 이렇게 많고 책을 날마다 이렇게 읽어야 되고 시험도 이렇게 많이 보고 점수도 박해라고 얘기하면요, 당장 학생들 그날로 수강 변경 신청합니다. 그렇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교수님들이 할만하다라느니 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느니 뭐 이런 희망을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정직하셔도 너무 정직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쉬운 길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꾀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선동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게도 많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고난도의 삶으로 이끄시면서 도전하게 하시고 지금 영혼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정신을 깨우고 눈뜨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영어로 이지한 삶이라고 그러죠. 이지, 그러니까 쉽고 평안한 안이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위대한 삶을 사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만만하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 들은 제자들이
이 청소년 시기의 어떤 요즘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아이들이라면 어떤 반응일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라면 저희 집엔 아직도 자기가 중2인 줄 아는 고등학생이 있고요. 중2를 향해 가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뉘앙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 그 앞에서 애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런 미친 애들 그래요. 선생님들 앞에서 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면 속으로 다 그런대요. 말도 안 되는 말 한다고. 이런 반응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 표현이거든요. 왜요? 십자가는 주로 로마인들이 사용한 처형 방법이었다는 거 아시죠?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과 그것도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방법이었어요. 공포를 자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매달아 놨죠. 하지만 너무 잔인해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군병들이 옆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며칠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럼 군병들이 그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군병들은 그 뒤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살을 떼어내는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하고 거반 반은 죽여놓고 십자가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형될 범죄자는요,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의 두 기둥 중에 하나 이렇게 내려 있는 거 말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기둥, 이 기둥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 기둥을 짊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박히러 간다는 얘기예요. 반쯤은 죽어 있는 상태로, 고문당한 상태로. 그러니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이런 미친 안 하겠냐고요. 청소년들 같으면, 요즘 사람 같으면 말이죠. 아니 무슨 메시아가 저래?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 내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나도 지고 앞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이거 진짜 영광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몇십 년, 몇백 명 되겠냐고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가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건 진짜 고통스러운 건 맞는데, 그런데 그건 또한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해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 나 좀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아무에게나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만큼의 다짐,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 따를 만큼의 다짐, 그런 결단,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항상 자신에게는 아니요 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안락과 위안을 구하면서 본능적 욕구에 대해를 갖고 있으면 그 본능적 욕구에 대해서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행하고 싶은 그런 모든 내 마음의 욕정, 동기, 행동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에 기인한 모든 충동 행위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가라, 멈춰라,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해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한 모습의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가 인정받고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자 순교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 가운데 이제 3세기, 5세기 사막의 수도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나는 오직 기도와 묵상과 금식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야말로 남들이 볼 땐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신의 삶에 문득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게 순수하고 사심 없는 데서 기인한 게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 우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야 할 광야는 이 사막이 아니라 도시다. 왜요? 거기는 죄로 충만한 곳이니까. 많은 죄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사막과 이별하고 걸식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도시 로마로 향합니다. 굉장히 긴 길을 걸식하면서 돌아갔어요.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는 고트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경축하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당시에 로마는 이교의 신전이 아니라 이미 이제 많은 행사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벌이고 축하하고 그럴 정도로 많이 기독교화 되어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 시대의 유물이 남아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검투장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잡혀온 자들, 포로들 또는 검투사들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었어요.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이 검투회장의 현장에서 싸움이 벌어지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다가 울타리를 넘어서 그 한복판에 들어가 섰어요. 순간 외부에서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난입하니까 싸움이 멈춰졌죠. 근데 군중들은 이 싸움을 누가 멈춰? 이 경기를 누가 멈추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싸움을 계속하라고 하고 텔레마쿠스를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그러고 그를 저 사람 죽여, 저 사람부터 죽여 막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때 경기의 지휘관이 그 분위기 속에서 한 검투사에게 명을 내려갖고 그 검투사가 검을 뽑아서 텔레마쿠스를 찔러 죽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온 군중들이 조용해집니다. 분명 저 사람은 포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은 검투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뭔가 행색을 보니까 수도자 같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뭔가 이렇게 걸식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그 칼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후 로마 제국에서 검투는 중단이 되었어요. 텔레마쿠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잔인한 경기가, 그것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이 악한 전통이 멈춰지게 된 거예요. 사막의 수도승으로 살고자 하는 이기적 사랑에 빠졌던 그 자기를 부인하고 검투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더 어려운 길에 도전하면서 위대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위대하신 주님이 걸으신 길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텔레마쿠스의 삶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위대한 삶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문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결단도 의지도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나만을 위한 나의 것임을 부인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저에게 허락하신 소유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행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기도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멀리 떠나 있는 이들, 잠시 믿음의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들의 삶이 평화롭고 풍성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 초대하시고 친히 모범이 되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본성으로는 따를 수 없지만 깨달음과 감동을 주심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